성경 봉독하겠습니다. 마태복음 16장 5절에서 12절입니다. 마태복음 16장 5절에서 12절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제자들이 건너편으로 갈새 떡 가져가기를 잊었더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삼가 바리새인과 사두개인의 누룩을 주의하라 하신대 제자들이 서로 의논하여 가로되 우리가 떡을 가져오지 아니하였도다 하거늘 예수께서 아시고 가라사대 믿음이 적은 자들아 어찌 떡이 없음을 서로 의논하느냐 너희가 아직도 깨닫지 못하느냐 떡 5개로 5,000명을 먹이고 주운 것이 몇 바구니며 떡 7개로 4,000명을 먹이고 주운 것이 몇 강줄이 든 것을 기억하지 못하느냐 어찌 내 말한 것이 떡에 관함이 아닌 줄을 깨닫지 못하느냐 오직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의 누룩을 주의하라 하시니 그제서야 제자들의 떡이 누룩이 아니요 교훈을 삼가라고 말씀하신 줄을 깨달으니라. 아멘. 말씀의 주제는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의 누룩을 주의하라입니다. 예수님과 제자들이 이동하였습니다. 항상 먹을 것이 필요하죠. 도시락이 필요한 것입니다. 물도 필요하고 잠깐 외출했다가 돌아오는 시간들이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항상 채비를 해야 합니다. 예수님 식사를 채비해야 됩니다. 간식도 채비해야 되고 준비해야 합니다. 식사 담당자들이 있었겠죠. 근데 제자들이 떡 가져오는 것을 깜빡해 버렸습니다. 야, 우리 떡을 가져오지 않았다. 그때 예수님이 왜 떡을 챙기지 않았니? 떡이 얼마나 중요한데 왜 챙기지 않았어? 책망하지 않으셨습니다. 아주 큰 실수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책망하지 아니하시고 뭐라고 하시냐면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의 누룩을 주의하라 했습니다. 제자들의 실수를 통해서 부족함을 통해서 교훈을 전달합니다.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의 누룩을 조심하라. 그들이 주는 떡을 조심하라는 것입니다. 누룩을 조심하라. 사두개인들의 누룩을 조심하라. 이게 무슨 뜻일까? 그러니까 제자들이 떡을 안 가져왔다. 떡을 우리는 사두개인들 바리새인들이 열심을 본받지 못해. 우리 항상 부족해. 예수님이 열심을 본받으라 했는데 정성을 드리라 했는데 대제사장한테 하는 거 보면 잘하는데 우리는 왜 이렇게 또 실수했을까 하였을 것입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믿음이 적은 자들아 하였습니다. 믿음이 적은 자들아 왜 떡 없음을 의논하느냐 떡을 가져오자 하는 것에 대해서 왜 고민을 하느냐 내가 얼마 전에 보리떡 5개로 5,000명을 먹였고 보리떡 7개로 4,000명을 먹였다. 그 기억 안 나니? 제자들이 깨닫는 거예요. 사두개인들, 바리새인들의 그 누룩. 그 누룩은 바로 진짜 떡이 아니라 말씀이구나. 그들이 전하는 말씀을 조심하라는 것이구나. 떡을 못 먹어도 너희들이 배고파도 아무리 배가 고파도 그들의 말에 현혹되지 말라는 것입니다. 아무리 경제가 힘들어도 먹고 살기 힘들어도 그들이 먹여준다 해도 그들이 직장을 구해줄게 내가 먹여줄게 너 먹여 살려줄게 그런 말을 한다 할지라도 절대 그들의 말을 듣지 말라는 것입니다. 조심해라. 함정이다. 조심해라. 그들은 나를 악평을 넘어서서 죽이려고 한다는 것입니다. 사람을 죽이려고 합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이 아는 사람이 있습니다.
친구가 있습니다. 그 친구가 누구를 죽이려고 합니다. 죽이려고 해. 그러면 여러분 어떻습니까? 그 사람하고 식사라도 할 수 있겠습니까? 차라도 한잔 할 수 있겠어요? 이 시간 위에 사람을 죽인다.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하고 어떻게 대화를 나눌 수가 있겠습니까? 그 사람 입장에서는 아무리 이유가 된다 할지라도 저놈을 꼭 죽여야 돼. 죽여야 돼. 그럴지라도 여러분, 살인은 또 생각하고 또 생각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웃 형제를 해하기만 해도 해하고자 하는 마음을 먹었습니다. 내가 사랑하는 사람, 내가 귀하게 여기는 사람, 내가 소중하게 여기는 사람, 해하려고 합니다. 우리 부모님들, 여러분의 아들, 딸을 누군가 해하려고 합니다. 어떻습니까? 이유를 불문하고 그 사람은 싫습니다. 이유를 불문하고 내 사랑한 딸을, 내 사랑한 아들을, 아니 우리 엄마 아버지를 누군가 해하려고 합니다. 욕을 하고 있습니다. 막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냥 싫은 거예요. 근데 돌을 던졌다, 죽이려고 한다, 이건 있을 수 없는 일이지. 예수님을 죽이고자 한 사람들, 어쨌든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는 사람들, 하나님의 뜻이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를 죽이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다. 무지한 십자군의 전쟁이 그렇게 일어났습니다. 예루살렘 성전을 되찾자. 이슬람 교인들이 차지하고 있는데 우리가 쳐들어가서 다시금 되찾자. 하나님이 원하시는 전쟁이다. 하나님이 원하는 전쟁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이 원하는 전쟁이 아니었습니다. 사람들이 만들어냈습니다. 하나님이 원하는 전쟁이다. 저들을 죽여야 된다. 이슬람 교인들을 다 죽여야 된다. 이슬람인들을 죽여야 된다. 하나님의 뜻이다라고 합니다. 무슨 하나님의 뜻? 만들어내는 거지. 예수님을 죽여야 된다.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는 거예요. 큰일 납니다. 큰일 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미리 하시고 조심하라. 왜요? 저 도와주고 있는데, 저한테 친절하게 대하는데, 바리새인 그 아들이 저하고 마음이 잘 맞아요. 제 이상형이에요. 제가 좋아하는 스타일이에요. 저를 취직시켜 준답니다. 우리 가정을 돌봐주고 있습니다. 쌀을 보내줍니다. 김치도 보내주고 된장도 주고 떡도 주고 과일도 주고 보살펴 주고 있으며 조심하라. 주의하라. 경계하라. 조심하라. 사기꾼이 접근하고 있습니다. 조심하라. 맞죠? 사기꾼이 접근하고 있다. 밥 사주고, 옷 사주고, 너무너무 잘해. 참 잘해줘. 500만 원만 투자해봐. 1000만 원만 투자해봐. 괜찮아. 1000만 원 투자했는데, 우와, 2000만 원이 들어와요. 진짜 약속대로 2000만 원이 싹 들어와. 이것도 이익을 남긴 돈이 아닙니다. 어디서 빌려왔어. 2000만 원을 줘. 그걸 또 잘해줘. 그러다가 1억을 투자해봐라. 1억을 투자하면 2억이 온. 홀라당 날아가도 홀라당. 홀라당. 진짜 큰 사기꾼은 2억을 딱 줘요. 2억을 딱 주고 사람들을 모아라. 친척들. 야기야. 20억 하면 40억이다. 100억이면 200억이다. 확실하다. 왜? 통장에 돈이 찍혔으니까. 야, 기가 막히거든. 진짜 사기꾼은 그렇게 들어옵니다. 진짜 사기꾼은. 그래서 수가 낮은 사기꾼은 참지를 못해. 너무 아까워서
주기도 싫은 거야. 큰 사기꾼은 다르다는 것입니다. 그것처럼 진짜 예수님은, 메시아이신 예수님은 끝까지 희생하신 분이셨습니다. 끝까지 우리 편이십니다. 믿습니까? 끝까지 어떠한 일이 있어도 저 새끼 때려 죽여야 돼 해도 예수님은 끝까지 그러지 마라. 베드로야, 너는 저 형제를 살릴 수 있지 않냐? 너만 마음만 먹으면 살릴 수 있지 않냐? 마태가, 안돌로메가, 바돌로메가 그럴지라도 그러지 마라. 안드레의 마음을 붙잡아라. 너만 넘어가지 않으면 돼. 네가 중심을 지켜라. 사랑하는 그리스도인 여러분, 누룩을 주의하라 했습니다. 알고 보니까 빵에 들어가는 아주 중요한, 마치 뭐랄까 탄약 만들 때 빠지지 않는 게 뭐죠? 감초라고 합니까? 감초. 이듯이 김장할 때 마늘이 빠지면 안 되죠. 마늘이 빠지면 안 됩니다. 반드시 마늘이 필요합니다. 그것처럼 정말 빠지지 말아야 될 것이며 정말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바로 누룩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의 중요한 말, 귀한 말, 그들의 교훈을 조심하라 하였습니다. 결국 말입니다. 말. 언어를 조심하라. 이것이 어때요? 대중화되면 언론이 되는 것입니다. 요즘 언론 어떻습니까? 언론의 자유가 왜 생겼는데? 탄압하니까. 독재 시대 때, 군부 독재 시대 때 탄압하니까 언론 자유가 생긴 것입니다. 그러면 언론 자유는 여러분 정확하게 보도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정확하게 보도를 해야 됩니다. 그런데 언론 자유가 나니까 거짓을 보도합니다. 그건 잘못됐다고 생각합니다. 강력한 법이 생겨야 됩니다. 강력한 법. 언론은 곧 신속인데 거짓 정보는 신속할 필요가 없습니다. 정확한 정보가 신속해야 됩니다. 고로 말 많은 사람, 말을 많이 한다. 좋은 말을 많이 해야 됩니다. 그리고 자기 말을 많이 하면 아니 됩니다. 자기 주관을 자꾸 말을 하면 아니 됩니다. 자기 말을 자꾸 하게 되면 상대방은 듣기 싫습니다. 내 말도 내 말이지만 상대방 말을 자꾸 들어줄 줄 알아야 합니다. 한번 난 이런 일이 있었는데 너는 괜찮나? 괜찮나? 난 겨울에 추운데 너는 안 춥나? 이렇게 대화를 이끌어가야 되는데 연설만 해버리는 사람이 있어요. 계속 자기 말만 해버리는 사람이 있습니다. 언론은 반드시 아마 개혁이 일어날 겁니다. 때가 됐습니다. 우리 언론 때문에 진짜 지역 감정도 많이 생기고 참 생사람을 잡기도 하고 참 별의별 일이 다 있었습니다. 결국 이 언론계의 사두개인들, 바리새인들, 그들의 누룩, 그들의 말, 그들의 기사거리, 그 글을 쓰는 순간 어떻게 된다? 지옥 간다. 무서운 거예요. 언론을 통해서, 신문을 통해서 사람을 죽였다. 사람을 억울하게 만들었다. 그거 반드시 몇 배로 그 사람한테 돌아갑니다. 큰일 납니다. 살아생전에 아무 문제가 없어. 천국에 못 갑니다. 예수님을 믿어도 갈 수가 없습니다. 주여 주여 하는 자이기 때문에 반드시 회복해야 됩니다. 반드시 회개해야 됩니다. 확대시키면 언론이고, 여러분 언론을 통해서 여러분들을 누군가 억울하게 만들었다. 방송국에서 여러분들의 단점, 여러분들의 부족함, 여러분들의 잘못 빠빠라치고 합니까? 빠빠라치가 쫓아다니면서 여러분들을 어떻게 해요? 24시간 쫙 막 몰카하고 해가지고
여러분 방송에 딱 내보냈다. 너무너무 억울해. 조작해가지고. 어떻습니까? 너무 괴롭지 않습니까? 너무너무 괴롭지 않겠습니까? 예수님이 그렇게 당했다. 예수님이 그렇게 당했다. 얼마나 억울하면 회복할 수가 없어요. 회복할 수가 없다. 그처럼 우리가 그런 사람이 되면 아니 됩니다. 시간이 얼마 없습니다. 오늘 얼마 시간 남지 않았습니다. 자다가 눈을 감을 수도 있습니다. 한 번씩 머리 띵할 때 있죠. 거기서 더 띵하면 어떻게? 침 질질 흘린 바보 돼봅니다. 아시겠어요? 갑자기 허리 왔다. 이어서 더 허리가 오게 되면 불구조 돼본다. 그래 돼버립니다. 치매 걸리는데 치매. 이 옛날에는 노망이라 그러죠. 와, 우리 아버지 노망 들었다. 우리 엄마 노망 들었다. 까먹는다는 거야. 이 잘못 쇼크 받으면요 큰일 나는 겁니다. 시간이 얼마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인생이라는 이 인생의 시간이 얼마 없다고 생각합니다. 좋은 말을 많이 해야 됩니다. 특히 부부간에. 남편은 부인에 대해서, 부인은 남편에 대해서 좋은 말을 많이 해야 됩니다. 그리스도인들끼리는 좋은 말을 많이 해야 됩니다. 왜? 좋은 말을 하면 할수록 의가 되는 것입니다. 의가 되는 것이라고. 나쁜 말을 하면 할수록 귀신들이 좋아하고, 좋은 말을 많이 하면 많이 할수록 천사들이 좋아합니다. 천사들이 제일 좋아할 때 어떤 줄 아세요? 하나님의 뜻을 이야기할 때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출애굽을 이야기할 때입니다. 가나안 입성을 이야기할 때입니다. 그처럼 우리 자기 자신을 향한 하나님의 뜻을 이야기할 때, 인정할 때 천사들이 제일 좋아합니다. 그리고 형제들을 향한 하나님의 뜻을 이야기할 때 제일 좋아합니다. 그런데 모순이 있고 부족한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을 말하기가 상당히 어려워. 끄끄러워. 싫어.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덮어버리지 않습니까? 사두개인이 되어버리고 바리새인이 되어버리는 겁니다. 우리 스스로가 바리새인이 되어버리고 사두개인이 되어버리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형제를 향한 하나님의 뜻을 말을 하기가 싫습니다. 말해주기도 싫고, 그리고 형제들에게 안 좋은 말을 퍼뜨립니다. 비방을 합니다. 욕을 할 수밖에 없게끔 만들어버립니다. 이것이 참 맞는 것 같고 세상 살아가는 이치인 것 같은데, 이것이 큰 죄가 되는 것입니다. 큰 죄가 된다고. 형제의 허물을 싹 감싸버리고 좋은 기사를 딱 낸다. 여러분, 의인의 반열에 올라가는 것입니다. 꼭 여러분 뉴스 보면 어떻습니까? 뉴스 보면 꼭 어떤 것만 나옵니까? 좋은 게 많이 나옵니까? 나쁜 게 많이 나옵니까? 나쁜 게 많이 나옵니다. 좋은 건 별로 없습니다. 그러면 세상이 이만큼 강박한가? 아니요, 절대 그러지 않습니다. 세상에 좋은 게 얼마나 많은데 계속 안 좋은 뉴스만 내보내니까 시각이 계속 바뀝니다. 생각이 계속 돌아가고 있습니다. 좋은 것을 내보내야 하는데, 좋은 뉴스도 많이 나와야 하는데 계속 안 좋은 것만 반영하니까 안 좋은 일만 계속 생기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그리스도인 여러분, 남 이야기가 아닙니다.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의 누룩을 취하는 게 남 이야기가 아닙니다. 이들은 정말 대단한 사람들이었습니다. 사두개인들, 바리새인, 뛰어난 사람들이었습니다. 어떻게 보면 야, 천운이 맺다. 하나님이 저들을 택했구나. 정말 대단하다. 그렇게 칭함을 받을 때가 있었을 것입니다. 진짜 이들의 조상들이 물려준 그 종교의 명예와 권력을 가지고 힘을 쓸 때가 온 것입니다. 예수님을 지켜야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보호해야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지키고 보호할 때 이들은 빛을 발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인지라
인격은 100% 완성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을 한번 보시길 바랍니다. 인격이 어떻습니까? 다행이다. 내 인격을 몰라서 내 인격 알면 큰일 나는데. 그러지 않습니까? 내 인격을 알면, 내 마음을 알면 아이고야 안 되지. 숨겨야지. 내 성격을 알면, 내 단점을 알면, 지금 내 마음 먹는 걸 알면 아이고야 큰일 나지. 여러분 인격이 어떻습니까? 완벽합니까? 그러지 않습니다. 완전한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래서 산에서 도 닦는 사람은 도 닦다가 끝나는 겁니다. 도 닦다가 끝난다고. 산에서 도 닦다가 끝난단 말이에요. 산에서 도 닦는 사람은 어떠한 격이냐면 자신의 외쳤을 때 하늘로 올라간 그 메아리가 다시금 돌아오는 그 응답을 받고자 합니다. 도를 통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메아리를 칩니다. 이 메아리는 꼭 듣고 싶습니다. 야호 하면 한참 있다가 야호 들려면 얼마나 멋있습니까? 근데 그게 그리 되나? 야호 하면 최소 몇 초 안에 야호가 옵니다. 근데 10초, 20초, 30초, 1분, 2분, 3분, 5분, 10분 뒤에 야호가 들리길 원합니다. 저 멀리 내 목소리가 저 멀리 저 멀리 산맥까지 가서 쳐서 돌아오길 원합니다. 그게 돼요, 안 돼요? 안 되지. 절대 그렇게 되지 않습니다. 기도를 했습니다. 여쭤봤습니다. 예수님, 산에서 돌을 닦고 하는데 그 사람들의 도의 경지는 어떻습니까? 성경만 본다고 하는데 금식 기도도 자주 하고 단식 기도도 자주 하고 잠도 안 자고 철야도 자주 하고 그들의 도의 경지는 어떻습니까? 했습니다. 산에서 날고 기는 사람들, 너희가 보기에 산에서 날고 기는 사람들, 너희를 낳아서 돌봐주고 사랑해주고 키워준 부모님의 도를 못 따라온다 했습니다. 따라올 수가 없다. 너를 사랑해준 부모, 너를 사랑해준 아버지, 엄마, 할아버지, 할머니, 옆집 할머니, 옆집 할아버지, 너를 귀하게, 여러분들을 귀하게 여겨준 사람들의 도를 못 따라온다는 거예요. 도의 경지를 못 따라온다는 것입니다. 아주 수준이 낮다 했습니다. 그래서 계속 산에만 있는 것입니다. 사람하고 부딪히지 못하면 사회생활을 못합니다. 사회생활을 못해. 그 응답을 받고 맞구나. 그래서 산에서 돌을 닦은 사람들은, 돌을 통한 사람들은 산에 있지 않고 하산하는구나. 산에 있는 사람은 진짜 도인이 아니구나. 이 속세에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진짜 도인이구나 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맞다. 사랑하는 그리스도인 여러분, 12월 달이 되었습니다. 와, 올해 초 예배가 생각이 납니다. 벌써 해가 지고 있습니다. 30일만 지나면 해가 져버립니다. 별거 없습니다. 해가 져도 또 해가 떠오르기 때문에 중요한 것은 우리의 마음입니다. 우리의 정신입니다. 우리 여성들은 나이가 들면 들수록 아유 또 늙었다, 꽃다운 나이가 갔구나, 그거 걱정하고 스트레스 받지 마시길 바랍니다. 마사지 정도 어느 정도 하고 봐야지. 아이고 처졌단 말고 위로 끌어 묶고 올리고 낚싯대 주 땡기고 그러지 마시라고요. 예? 처졌다 그러면 차라리 빡지처럼 거꾸로 자든가, 중력의 법칙에 의해서 거꾸로 자든지. 절대 이거 막 묶고 쪼고 막 그러지 마시길 바랍니다. 그냥
마사지로 충분합니다. 양파를 붙이고 무도 붙이고 고구마도 붙이고 피망도 붙이고 마사지 하시라고. 마사지 하시지 뭐 화학 재료를 통해서 칼을 댄다든지는 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그 돈 있거들랑 여러분 주위에 형제들에게 맛있는 밥을 사주시려고 합니다. 그러면 아이고 현이 진짜 예쁘다. 아이고 예쁘다. 근데 밥도 안 사주는 사람이 얼굴에 손을 대고 칼을 댔다면 이거 못생기니 실패. 예쁜데도 못났다 해버립니다. 신경 걸설려버립니다. 여러분 아주 자연스럽게 여러분 늙으시길 바랍니다. 이 늙는다는 것을 감사하게 생각해야 됩니다. 늙을 때 몸에 기력이 빠지는구나. 내가 이제 늙었구나. 진짜 서글프을 때는 어떨 때인 줄 아세요? 영이 힘이 없을 때입니다. 영혼이 힘이 없고 영혼의 은혜가 없으면요 그런 생각이 자꾸 들어요. 영혼의 은혜가 빵빵해야 됩니다. 여러분 믿으셔야 됩니다. 우리는 영으로 오신 예수님을 맞이했습니다. 나중에 육성이 다 사라지고 신성이 끓어오릅니다. 신성이 뜨거워질 때 이 세상이 얼마나 아름다운 줄 아세요? 생명이 정말 귀하게 보이고 저 배가 고파봐라. 밥이 얼마나 맛있는데 평소에 이 반찬 간도 제대로 못하고 맛이 없다 하는 것도 배고프면 너무 맛있습니다. 아주 맛있습니다. 그것처럼 육성이 사라지고 영성이 쭉 오를 때가 있습니다. 육신이 쇠약해지고 마음이 젊어질 때가 있습니다. 마음은 계속 젊어집니다. 육은 죽어가는데 죽을 때가 당도된 거지. 그때는 세상이 아름답고 정말 생명들이 더 귀하게 보이고 그리 됩니다. 소중하게 생각하면 내 인생이 더 소중하게 여겨지고 원래부터 귀했습니다. 원래부터 아름다운 곳이었습니다. 자기가 몰랐을 뿐입니다. 모르고 산 것입니다. 예수님이 여러분 어떻습니까? 느낄 때도 있고 못 느낄 때가 있습니다. 하늘의 신을 느낄 때가 있고 못 느낄 때가 있습니다. 못 느낄 뿐이지 하늘은 오신다 안 오신다? 오신다. 하늘은 오신다는 거예요. 귀신을 못 느낄 뿐이지 귀신은 항상 존재한다. 귀신은 항상 존재합니다. 못 느낄 뿐입니다. 귀신은 왔다 갑니다. 못 느끼는 거죠. 사람들이 하나님의 신을 하늘의 신을 천사를 못 느낄 뿐입니다. 천사는 늘 함께하고 있습니다. 늘 함께하는 것을 믿으셔야 됩니다. 고로 우리가 사용하는 이 언어는 하늘이 주신 것입니다.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우리가 사용하는 이 언어는 하나님이 주셨습니다. 이 국어라는 이 한글이라는 우리나라의 국어죠. 한글이라는 언어를 가지고 우리는 이 땅에서 살아갑니다. 고로 이 땅에서 우리가 잘 살면 다른 민족보다 더 잘 살고 잘 살면 어떻게 된다? 이 언어는 세계 중심이 되는 것입니다. 빛을 발하는 것입니다. 영어가 왜 중심이 됐을까? 영어가 왜 중심이 됐을까? 예수님을 제일 잘 믿었거든. 헬라어에서 탁 태어났단 말이에요. 예수님을 제일 잘 믿었기 때문에 알파벳이 탁 튀어나와 버린 거야. 누가 만든지를 몰라. 우리는 한글 하면 세종대왕이잖아. 알파벳을 누가 만든지는 누가 만들기는 하나님이 만들었지. 하늘이 선물로 주신 것입니다. 영어가 세계의 중심 언어가 되어버렸잖아요. 그래서 영어를 쓰는 사람은 오직 세계의 평화를 위해서 내가 지금 영어를 쓰고 있다. 내가 태어난 땅에서 영어를 쓰고 있다 하는 사람은 반드시 진짜 자긍심을 가지고 진짜 위대한 언어를 사용할 줄 알아야 합니다. 좋은 말을 할 줄 알아야 합니다. 사람에게 힘을 주는 말을 할 줄 알아야 합니다. 여러분, 중국 사람이 중국말을 하고 있고 그 다음에 저 필리핀 사람, 저 동남아 사람당 날랄라게 알라바라바라라 했었잖아요. 그 말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데 영어를 쓰는 사람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 멋있습니까? 객관적으로 들어봐요. 어떤 사람이 멋있습니까?
영어를 구사하는 사람이 멋있습니다. 중국어는 억수로 시끄러워요. 중국어는 시끄러워. 시끄럽다. 그러나 영어는 시끄럽다는 개념이 아닙니다. 멋있다. 이야, 뛰어나다. 멋있다. 우리나라가 왜 이제서야 한글 뛰어나다 세계적으로 인정을 받을까? 세계 빛과 소금이 되니까. 우리 민족이 빛과 소금이 되는 삶을 사니까 야, 한글이 뛰어나다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가 만약에 중국처럼 저런 개념을 가지고 항상 어때요? 공격적이다, 위협적이다 그러면 세계는 우리 언어를 알아주지 않습니다. 싫습니다. 아무리 좋은 언어를 할지라도 싫습니다. 그처럼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의 제자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누룩이 어떤 건지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누룩이 어떤 것인지, 사두개인들 바리새인들의 누룩이 어떤 것인지, 그들의 어떤 말을 조심해야 되는지 우리 이미 알고 있습니다. 이제는 우리가 그러한 언어를 사용하면 아니 됩니다. 사용했을 시에는 반드시 하나님한테 죄송합니다. 아버지 죄송합니다. 그리고 형제한테 사용했을 때는 부끄러워서 말 못하겠어. 말 실수했는데 모르겠어. 사과도 못하겠어. 쪽팔려서 민망하고. 그러면 더 좋은 말을 계속 해주면 됩니다. 한 번 말 실수했으면 두 번, 세 번 좋은 말을 해서 그 사람을 위로해 주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만회를 하는 것입니다. 이번 주 말씀,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의 누룩을 주의하라였습니다. 예수님 시대 때 이 말씀을 이 시대로 가져와서 우리의 삶을 이번 주를 조명해 봅니다. 여러분, 기도 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귀한 말씀 드렸습니다. 고맙고 감사합니다.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의 누룩이 무엇인지 우리는 정확하게 알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이 왜 그 말씀을 하셨는지. 우리는 그러한 삶을 살지 않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무시하고 죽이고자 하지 않습니다. 업신여기지 않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옛날에 태어나지 않게 하시고 이 시대에 태어나게 하시고 이 시대를 감당하는 사도가 되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가 수십 년 전에 태어났다면 이 정신으로 감당하기가 어렵습니다. 2000년 전에 이 이스라엘에 태어났다면 과연 예수님의 제자들처럼 그 순교의 길을 갈 수 있었을까? 절대 믿음의 길을 갈 수 있었을까? 참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이 시대에 합당하게, 너희들은 이 시대에 태어날 사람들이야. 내가 너희들을 이 시대에 맞게끔 창조했어. 그러니 이 시대를 감당하라. 하나님 아버지, 이 시대를 감당하면서 살지 못한다 그러면 참 부끄러운 것 같습니다. 너무나 살기 좋은 시대, 살기 좋은 땅에서 태어났습니다. 이 대한민국이 이렇게 위대한 나라, 인권 존중받는 나라, 내가 국가로부터 보호를 받는 나라, 이러한 곳에서 바리새인이 되고 사두개인이 되어서 누룩을 선포하는 자들이 되어서는 아니 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이 시대에 걸맞는 이 시대의 사도가 되어서 아주 세련되게 멋있게, 아주 우아하고 교양을 가지면서 살아가는, 아주 귀한 말을 하고 재미있는 말을 하고 좋은 말을 하며 우애를 다지고 정을 나누는 말, 인정해 주는 말, 그리고 존중해 주는 말. 하나님, 저희들 그렇게 살아가는 이 시대에 그리스도인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귀한 말씀이 선포되었으니 귀한 사람으로 더더욱 거듭나길 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